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 복지 대책 방안 발전 맡은 이혁희 목사입니다. GMS 선교사 파송 서약에 보면 선교사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하는 안에는 개혁주의 정신이 있는데 그 개혁주의 정신 중에 하나가 칼빈이 소개하고 있는 사회복지 부분도 개혁주의 정신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정신 안에 제네바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빈원과 사회복지 활동을 위한 조직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의료활동과 피난민들에 대한 관대한 조치,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 교회 법령을 제정하고 제네바의 의료사회사업에 적용하기도 했고, 이는 후에 예방 중심적인 사회복지 제도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말할 때 우리가 칼빈의 1536년 기독교 강요에서 그 시를 심은 이후에 끊임없는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회복지 영향력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정신 안에 담아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칼빈이 말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국가 정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따뜻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 부분에서, 조직 신학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사회복지 영향력이 선교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컸을 뿐만 아니라 통전적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교회들도 통전적 의미에서 선교의 한 방편으로 이제라도 이 사회복지 정책을 가지고 와서 선교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는 이것이, 이미 칼빈은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법령을 만들어 놓고 제네바 의료사회사업에 적용하기도 했고 사회복지 제도로 정착해 놓은 것이 오래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칼빈이 말하는 사회복지 제도 가운데에는 국가 정부는 인간 재산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지켜서 인간 상호 간의 온전한 관계를 가능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서로의 사회복지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상호 간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보편적이고 평등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관계 속에서 복음의 역할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전파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이 말하는 사회복지 제도 안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시민으로서 받아야 하는 공정한 처우와 사회의 질서에 대한 보편적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안에도 조직을 구성하는 그 조직 안에 집사나 권사나 이런 조직의 구성 안에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헌법 안에 있으니까 법이고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전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제도와 선교적 영향력으로 이끌어내면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보편적 현상으로 우리의 교회에 또 선교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들이 점점
교회 안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 와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 중에는 이 사회적 현상에 합류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단순하게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본권을 교회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도처에서 생명 걸고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영향력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 계셔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기본권을 선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이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가정을 가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정한 처우와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사회 복지에 대한, 선교사 복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필요이고 또 요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목처럼 선교사 복지 대책 방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근거로 이 방안을 마련하게 됐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와 개혁주의 신앙을 분리할 수가 없고, 개혁주의 신앙은 학문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조직적, 구조적, 제도적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실천이요, 우리 인간을 향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향한 보편적인 방안이 되어야 하고, 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지, 이 사회복지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영역이 아니고 목회자든 선교사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당연한 가치이고 당연한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복지 대책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리고 선교사도 사회복지의 공정한 처우와 평등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선교사 복지는 인간의 기본 요구이고 본능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교사 복지 대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서론을 이끌어 왔습니다. 선교사 복지에 대한 방안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선교사 복지를 위한 전문가 조직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서 이것을 연구, 분석,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실천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복지는 지금이라도 우리 GMS 선교사들의 선교사 복지 사각지대를 포함한 선교사들의 복지 실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많고,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 가지고 나간 그분들이 우리의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기본권을 우리가 보장해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교사가 생존에 허덕여야 하고 생존에 밀려나야 하는 이런 무거운 짐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GMS가 이런 면에서 좀 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보편적,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만 제공해주고, 기회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선교사님들은 아마도 선교 현장에서 더 나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을 아마 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유동적인 정책으로 인한 이랬다 저랬다 회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인한 불안감보다는 아예 정착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감당할 수 있고 안심하고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기가 바뀔 때마다 아까 존경하는 발제자님께서 회기가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뀌고 회기가 바뀔 때마다 정관도 바뀌고 회기가 바뀔 때마다 규정도 규칙도 세칙도 바뀌어가는 이 불안정한 현상을 볼 때 이런 유동적인 정책으로 인한 최소한도로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복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고 정착된 정책을 만들어서 입안하고 끊임없이 구원하고 협력해 드려야 선교사님들이 받은 바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더 하실 것입니다. 가능하면 국민연금보험을 비롯한 공적 대책도 곁들여 마련해 드린다면 아마도 이 선교사 복지 대책에 대한 방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칼빈은 조직신학의 어떤 신학적 측면에서 학문적 측면에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앙적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그것도 사회복지 영역도 하나의 통전적 의미의 선교의 개념으로서 선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잘 받아들이면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 대책에 대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제에 관해서 교재에 여러분들 교재에 실질적으로 우리 GMS가 지금 대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준비해서 진행해야 할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교재에 담아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 교재 내용을 급히 요청을 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많은 선교단체에서 세미나도 있었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규합해서 우리 GMS에 맞게끔 정리를 해놓은 교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교재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의 은퇴 후 복지 문제 저는 GMS에 이 일을 맡아서 들어와서 한 5년 동안 이 일을 행하면서 일을 맡아서 하면서 정말 GMS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야 할 여러 사항들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 복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마음에 깊이 가지고 또 이 정책이 또 바르게 펼쳐지도록 제가 또 역할을 중간에서 사무총장으로서 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잘못된 지난날의 선교사 복지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바로 잡는 일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복지를 이야기할 때 어찌 보면 우리 목회자, 우리 총회 차원에서도 우리 목회자 복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또 우리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선교사 복지 제도가 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관점을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우리 이혁기 목사님 발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칼빈 선생님의 신학적 논제 속에 복지 문제가 깊이 다뤄져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할 그러한 대상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 바른 복지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하는 논제를 제가 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늦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복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문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GMS가 이미 시행을 지금 작년부터 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명예적 보장 복지입니다. 이 심리적 보상 복지라고 하는 건데 이것부터 이루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이 20년, 30년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한다든지 명예선교사님이 된다든지 어떤 상황에서 놓여 있을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가 정말 명예적으로 세워줘야 할 부분들이 뭐냐? 은퇴식이라고 생각해요.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또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고 평신도를 쫓아도 은퇴식을 통해서 교회의 영예를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치하하고 또 격려하면서 축하해 주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정년 은퇴식부터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지는 심리적 복지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은퇴 후에 가장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본부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이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SIM인데 그 단체 같은 경우는 선교사 마을을 조성을 해서 은퇴 후에 그곳에 와서 생활하고 또 은퇴 후에는 또 후배들에게 그 시설을 넘겨주어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를 제가 SIM에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보았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우리 GMS에게도 희망을 주는 복지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GMS에 이미 15,000평이라고 하는 대지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요. 그것을 잘 개발해서 나가게 되면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주택 문제도 또 은퇴 후에 생활할 수 있는 선교사 마을도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은퇴 후에 생활비 마련에 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재에 다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도 GM에서는 나름대로 실거적립금이라든지 국민보험 가입 권유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안식년 기금이라든지 또 공동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선배들이 잘 개발을 해서 이것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액수가 적습니다. 제가 복지를 이렇게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제가 사이버 대학으로 복지 경영학을 제가 4년제 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GMS 들어와가지고 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 GMS 복지는 필요하다. 그런데 잘 됐지만은 기금이 들어가는 그 적립금이 너무 작은 액수여서 은퇴 후에 받는 보장이 너무 적고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남친매교의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남친매교에는 선교 후원금이 아주 넉넉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기에서 스스로가 은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부가 해주지 않아도 각자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총회 연금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50만 원, 60만 원씩 기금을 계속해서 선교비 사역을 하면서 그 가입을 한다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다 탈퇴하게 되고 이 복지 문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GMS는 이와 같이 앞으로 미래 선교 복지 문제를 가지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부분에 실행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그 발제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을 쳤기 때문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